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느라 많이 애쓰시고 힘쓰셨을 것인데 우리 함께 사랑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태 성도님 부부들께서만 인사를 하시는데요. 옆도 좀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보시는데 그리 좋으실까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나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참 귀한 고백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은혜는 뭘 보고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내가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 어떤 문제를 해결받거나 귀한 것을 받았을 때에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게 해준 거예요. 해결해 준 거예요. 있게 해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될 때, 또 받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 이들인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귀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까? 저는 생각하건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냐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왜 은혜입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은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에 그 받은 것이 받게 될 것이 너무나 큰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죄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죄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은혜이고 또 그러한 것이 믿어졌다면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구세주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도요 내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 성도들을 보면 이게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렇죠?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인 거죠? 가끔 그러는 거죠.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데 이 말은 뭐예요?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 백성 되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런 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뭐냐 묻는다면 뭐가 여러분 은혜이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자는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그 어떤 모든 것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여기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주어진 뭐예요? 누려온 은혜입니다. 누려온 은혜. 이 누려온 은혜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어요. 이것은요, 사람이 잃어보면 그제서 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진단을 받기를 폐결병으로 진단받은 겁니다.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제가 주말마다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갔죠. 습관이 돼서 신방 갔다가 나올 뻔했어요.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이 친구가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서 살가서 뭘 쳐다보나 싶어서 이렇게 내려봤더니 병원 아래측에 앞에 그 마당같이 이렇게 된 거기서 자매둘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떠들고 노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뛰고 싶다. 이 아이는 얼마 전까지 함께 운동장에서 뛰었던 아이인데 지금 이처럼 자신이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지금 저렇게 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지금 당연하다고 하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한다면, 이것을 잃어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누려진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쌓고 또 쌓고 세우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쌓여져야 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때로는 오만 방법을 동원해서 내 어떤 것들을 다 쏟아서 내가 쌓고 또 쌓아 내 주머니에 넣고 넣었는데 뭔가 필요해서 주머니를 꺼내보니 뚫어진 주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능력, 내 밖의 것이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고 지금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간은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온 시간들이고 누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으로 받은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떠올릴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친구가 있고 벗이 있고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내가 힘겨울 때 같이 걸어주었던, 함께 해주었던,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며 나는 그 사람에게 뭐 입은 거예요? 은혜 입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도해 준 전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께로 인도함 받도록 해준 그 벗이,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 준 사람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신음하며 살던 내가 주로 인하여 주와 더불어 그 신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가고 살고 있다면 그것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 끼친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 현장에서 띄워주고 어깨 걸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 준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받고 뭔가 힘을 얻고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런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는 자는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참 잘 쉽게 망각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보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쉽게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잘 대해주고 쏟아주고 했던 그것은 뒤로 하고 어떤 하나가 잘못 들으면 그건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9개의 은혜를 입고 1개의 원한된 일을 주면 9개는 물에 다 흘려보내기가 없고 그 1개를 가슴 깊이 새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속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기고 뭐요? 원하는 돌에 새긴다. 이게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웃긴다. 은혜 받으면 쉽게 흘려보내고 원한이 있으면 그걸 가슴 깊이 돌에 새기는 그게 인간이야. 이게 속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봅시다. 설교 제목이 좀 쇼킹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직설적인 언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쩌든지 여러분에게 콱 신겨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격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은혜를 몰라서 망했다. 누가 망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가나안의 언약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까? 은혜를 물에 새겨서 그래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자유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들을 해결해 주실 때 맨 마지막 재앙만 기억했었어도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각 가정마다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죽지 않는 백성이 누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장자는 그 누구도 죽지 않겠고 애굽에 사는 모든 자의 장자는 바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피해간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피해갈 것이다. 진짜 다 피해간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가정은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온 애굽에 퍼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그들이 돌에 새겼더라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의 썰물을 만날 때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로 살던 우리를 맨날 돌을 지고 날라야 됐고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돌 지고 살았던 우리를 돌 안 지고 살게 해준 이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 이후에 물 좀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야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지겹다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와 부추를 마음껏 먹었는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고기와 부추를 마음껏 먹었습니까? 언제 그 마음껏 먹었단 말입니까? 노예로 살던 자가. 그 마음껏은 언제를 말합니까? 정한 밥 먹을 시간에. 노예가 밥 먹는 시간 아닐 때 3시에 가서 밥 먹고 2시에 가서 밥 먹고 11시에 고기와 부추를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추와 고기가 정말 자유함으로 누린 겁니까? 종으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먹는 숨어서 먹는 밥이었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인이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허세가 보통 아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부추도 마음껏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상을 엎은 거 아니에요. 발로 들고 자는 것처럼.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그 존재에서 건져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돌에 새겼으면 결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애굽에서 풀려난 자,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는 사실을 그들이 은혜로 가슴에 새겼더라면, 가나안 정탐에 들어가서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다면,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 땅 역시도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 기억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새까맣게 잊어먹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은혜를 어디에 새겼어요? 물에 새겨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몰라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정착하면서 참 많은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실패의 슬픈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사사기 성경이. 근데 그 실패의 이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어요?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여리고를 돌다가 소리 지르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얘기를 그들은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까불다가 아이성, 조그마한 성에 가서 자기네 힘으로 전쟁하다가 대패하잖아요. 다 쫓겨나고 달아나고 엉망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정복한 땅. 그런데 그 정복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배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엉뚱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 그랬더니 싸고 병들고 썩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잡신들에게 가서 숭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는 그게 뭐 꼭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누가 가주라 해서 전도하려고 갔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정한 날에 예배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배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지 맘대로 생각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이유라고 사사기는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알았고 기억했다면, 은혜로 기억했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결산에 대하여 비유한 것이 있는데요,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이래 소리를 지르는데 잠이 옵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나는 어제 2시 40분에 자고 벌떡 일어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요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비유를 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대요. 근데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어찌 빚짓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지금 돈으로 치면 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6억의 돈을 빚진 자가 있어. 근데 이 돈을 빌려갈 때 주인에게 뭘 쓴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하고 각서 쓴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임박한 거예요. 주인이 묻습니다. 그 자 데려오라. 그 자가 데려왔어요. 주인이 묻습니다. 너 6억 갚으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 그 종이 말합니다. 이거 주인이야,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주인이 가만 쳐다보니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자예요, 갚을 수 없는 자예요? 평생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자야. 근데 주인이 빌려줄 때 그걸 알고 빌려줬겠어요, 모르고 빌려줬겠어요? 알고 빌리지 모르고 빌려줘. 그렇게 주인이 띨띨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 종이 무슨 수로 6억을 갚아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애시당초 주인은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빌려주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빌려줬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걸 고마워하나 안 고마워하나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 딱하게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야.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보다 보니 딱한 거지. 그래서 주인이 그걸 뭐 해줬다는 거야. 탕감해 준 거야. 너 내가 쳐다보니까 죽을 때까지 못 갔겠구나. 너 그것 때문에 맨날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구나. 사는 게 아니네. 내한테 6억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탕감해 줄게. 그런 거예요. 이 탕감받은 자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겠지. 길가에 나오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만 원 빚진 자인 거예요. 6억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왔는데 누가 또 그 꼴에 또 1000만 원을 빌려줬네. 근데 그 사람이 만나진 거예요. 그래 이 6억 탕감받은 자가 그 친구를 보고 묻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니 내한테 1000만 원 빌린 거 안 갚나? 그랬더니 이 1000만 원 빚진 자가 똑같이 말하는 거, 친구야. 내가 사실 갚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처지가 이렇다. 조금만 말미를 더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멱살을 잡고 가서 옥에다 가다붙다는 거예요. 이 옥에 갇힌 이 사람의 친구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1만 달러 빚진 자의 탕감받은 자가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이 사실을 그 원주인에게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지. 그래서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그 종을. 그 종된 자 이리 데려와. 그래 1만 달러도 탕감받은 자가 왔어요. 주인에게. 주인이 화가 나서 너 다시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결산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인생의 습성은, 은혜는 물에 새기는 습성이 있지만 그래 살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니까. 그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문둥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때 당시에 문둥병자는요, 죄인으로 취급되던 때입니다. 이건 내 자유와 상관없이 문둥병 걸리는 순간 죄인으로 취급받고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쫓겨난 사람이 혼자 사니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뭉친 거예요. 문둥병자가 10명이 모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떨어진 어떤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되 혹여라도 마을을 또 마을로 어떤 것들을 사기 위해서 지나치게 되면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서서 그렇게 외쳐야 돼. 그래 안 되면 안 돼.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굿뉴스가 있는 거죠. 복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기적을 행하더라는 사실을 이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다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10명이.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들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독특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즉시로 고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 10명, 너희 사는 곳 동네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무리 몸이 나았어도 제사장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죄의 선언을 해줘야 마을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돌아왔다는 것을 추정해 보면 이 사람들이 즉시로 낫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돌아가다가 뭐 한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나음을 받은 거예요. 너무 신난 거죠. 근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주님이요, 내가 주님으로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뭐 한 거예요? 아는 거죠.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은혜 받은 자는 10명인데 9명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어디에 새겼어요? 물에 새긴 거예요. 이 한 명은 은혜를 돌에 새긴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돌에 새긴 그 한 사람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내가 오늘 구원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9명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복 받은 걸로 끝났지만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은 것 플러스 뭐한 거예요? 영혼 구원까지 입는 복을 얻은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아는 자의 인생을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뭐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을 넘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자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죠. 시작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바울이 그의 사역에 동력했던 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뭐합니까? 감사와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과 뭐하는 거죠?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래동화를 보면요, 은혜를 갚은 개구리 이런 여러 가지 전래동화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래동화들 읽으셨잖아요. 그 전래동화들에 보면 뭘 교훈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미물도 감사와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 인간인 너희는 하물며 그래야 하지 않겠냐. 이거를 뭐 하는 거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우리 사모에게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갑자기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거예요. 옆에 있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식사를 왜 자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예수 믿는 분이고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참 은혜스러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밥 사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 말에 은혜를 받고 내가 누구에게 전도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니 바로 우리 사모가 그 집사님을 전도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밥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소교회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받으셨습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 은혜를 어디다 새겼어요? 물에다 새깁니다. 망한다니까, 그래 살면. 하나님께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사역하면서요, 그 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 부교육자 사역 때 지금은 뭐 임지들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그때는 임지를 서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리들이 잘 안 나오고요. 교회가 좀 형태를 잘 갖추고 배울 것이 있는 교회는 사역지 티오가 잘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주냐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끼리 또 연결해 줍니다. 이 바닥도 똑같아, 사람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와 나를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소개를 해갖고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전도사님 되기까지 나는 뭐 한 거예요? 소개를 입으로 하나요? 뭘로 합니까? 밥도 사줘야 되고 시덥잖은 소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갔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입 싹 닫고 있다. 그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교회 부임해 갔다고. 맞지. 근데 누굴 쓴 거예요? 나를 썼잖아. 나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해봐요.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다음번에 임지 없다 해도 그 말이 은혜스럽게 안 들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계 맺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배하러 올 때 원수된 자가 있거든 화해하고 와서 하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과의 사랑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힌 많은 분들을 찾아 식사 한 번씩 대접하시죠? 아멘 네 분만 하고 나머지는 할 생각이 없으시다. 기억이 안 나시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삶으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함께 걸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식사 대문 하십시오. 한 8분들 생겼네. 나머지는 죽어도 안 하시겠네. 은혜가 없네. 망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물에 새겨서 망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도 은혜를 물에 새겨서 인생 망쳤습니다. 문둥병자도 주님을 찾아서 구원의 복을 뭐 했습니까? 은혜를 기억해서 더불어 받았습니다. 은혜를 어디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돌에 새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닌 누려왔던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 걷고 있는 내게 은혜 준 사람들의 은혜임을 이 말씀을 통해 되뇌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은혜를 물에 새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돌에 새겨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인생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